추운 날씨 속에서도 귀한 성전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운전할 때가 많아서 운전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갑자기 동물들이 튀어나올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운전하러 시골길을 가다가 개가 도로를 확 건너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속으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쟤는 신호등도 안 보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걔는 신호등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생각지도 않을 때 저는 신호등이 있으니까 지나가면 된다 생각하고 가는데 걔는 지키지 않고 통과하니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노예로 팔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식량을 구하러 간 그 형들 앞에 요셉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너무나 놀라가지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만남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고 또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이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거라사 광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를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 마리가 들어간 때로 들어간 그렇게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산 지방에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의 귀신을 축출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제 20절을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우리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이 거라사 광인이 받은 은혜,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먼저는 허락 대신 사명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온전한 사람이 된 그 거라사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하시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낮은 수준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거는 아닌데 해가지고 안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구나 실망하는데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늘 귀신 축출의 은혜를 받았던 거라사 광인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대신에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게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오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만 머무르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를 하시고 그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졸다가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변모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께 한 얘기는 이 변화산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거하겠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함께 있는 것은 정말로 좋은데 땅에 가게 되면, 세상에 가게 되면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조롱받으니까 땅에 돌아가는 걸 꺼려한다라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십니다. 마을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봉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봉변을 당했냐면 어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 있는 귀신 좀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 내보냈다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 내쫓아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네요. 어떻게 병자들 좀 고쳐 보셨습니까? 그러면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못하냐? 그런데 그렇게 봉병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을에서 봉병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주님의 제자였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병영 9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땅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애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당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가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서는 주눅 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다 보니까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있기보다는 돌아가서 집에 가서 주의 은혜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허락 대신에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라 이 말씀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것이 감사라 은혜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불쌍히 여기신 은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를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고통 속에 거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광인을 보고 성경에서는 벌써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만 불쌍히 여김을 받아도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당시는 애굽 왕이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무리 지엄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차마 죽이지 못해서 키우는데 3개월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울음소리가 커가지고 다 들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 상자, 상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테바.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구역 조직을 테바 조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테바가 뭐냐? 노아의 방주할 때 쓰이는 테바가 모세를 담아뒀던 갈대 상자, 이것도 테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희가 테바 조직으로 변경한 겁니다. 더군다나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다 얘기합니다. 역청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마르. 헤마르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역청이라는 거예요. 역청. 방수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갈대 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진. 나무진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제페트. 예. 익숙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어를 다 배우고 계셨어요. 1년 만에 저희가 테바도 알고 헤마르, 제페트도 압니다. 이렇게 갈대 상자를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물에 뜨게끔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버려진 모세를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이 그 울음소리 나는 상자를 보고 하녀들을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에 놓여져 있던 아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어명 내린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어명은 뭐냐? 히브리인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했던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딸이라면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명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왕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딸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우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아버지가 어명을 내렸어도 그 어명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만 여겨도 이런 물에서 건짐받는 모세처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 위대한 사역의 시작은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나일강에서 건져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영광스러운 장면들만 상상하지만 사실 모세의 시작은 바로의 딸에 의해서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건진받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의 시작은 다 불쌍히 여겨서 시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잘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도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온갖 고생하며 온갖 힘듦 속에서 사는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겠다고 온 그들 사흘간 듣다가 기진한 것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배고픈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오병이어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그 마을을 들어가시다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 관에 손대주고 그 아들을 살려서 여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살이 썩어 들어가던 그가 되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질병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치유의 시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길 때 축복받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같이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죄인같이 불쌍히 주의 긍휼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때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주께서 다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나의 병든 몸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 없는 것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만 여기신다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 잔치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면 큰일 행하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야기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받은 그 큰 일 어떤 겁니까?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이 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단에 졸게 되는 귀신들이 이 세상을 휘젓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온갖 사술이 이 세상을 흔듭니다. 이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귀신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마리나 들어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5장 1절부터를 보게 되면 그 거라사 광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가 무덤 사이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들어가시면서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아 나가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귀신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말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 돼지떼가 산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돼지로 자기들을 보내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의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들 많다고 얘기합니다.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0마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은 2,000마리 바다로 가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귀신 다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큰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 그거를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은 주님으로 받은 이 은혜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거라사 광인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 너의 집에 이 사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은 거라사 광인은 데가볼리로 가서 주의 은혜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가와 볼리의 합성어입니다. 데가는 열을 의미하고 있고 볼리는 폴리, 마을을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거라사 광인이 돌아가서 전파할 때는 열 마을에 주의 큰일 행하심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집에 가서 알리라고 했는데 집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역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마을까지 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나만 알고 나만 만족하지 말고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축출해 주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한 그에게 마을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2025년도를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 내려주셨다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올 2025년도에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 은혜를 세상에 알릴 때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은혜를 은저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셔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가운 한파가 몰려온 지난 주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거라사 광인이 받은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거라사인이 받은 은혜는 허락 대신 사명 주심의 은혜, 불쌍히 여기신 은혜, 큰일 행하신 은혜임을 알고 올 한 해 이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잔치의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